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잠언 말씀으로 우리 청년의 하루를 깨우게 해주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기초와 질서를 잘 세울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열매들 우리가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에 성령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배우며 우리 삶에게도 그와 동일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16강 할 차례고요. 이제 16강 하기 전에 또 어저께 소감을 쭉 읽어봤는데요. 어저께 이제 수빈이가 올공에서 이제 차에 타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이것을 하면서 이 잠언 훈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훈련생들이 좀 변화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저도 그런 느낌과 감동을 좀 받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지금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까지 좀 어떤 큰 진동이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고요. 참 이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훈련하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훈련을 받아들인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훈련이 효과가 있고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까지는 사실 여러분들의 몫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이번만큼은 변하고 싶다. 그런 간절한 갈망과 또 원함,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어떤 특정 부분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면 기어코 기꺼이 지불하겠다. 그런 어떤 각오가 있을 때 저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고요. 또 하나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드리지만 옳은 지식 사람이 이제 굉장히 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죠. 성경적 올바른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믿는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설교가 있고 수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사람은 변하진 않습니다. 그 좋은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좋은 지식을 쌓아도 사람의 변화가 미비하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들을 때는 이해되고 깨닫고 시원한데 결국 내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변화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이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확고한 믿음과 함께 또 이걸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태도, 마음가짐,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삼박자가 맞아 떨어질 때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급속도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번 잠언 훈련생들을 제가 좀 보니까 이걸 단순히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이 소감문을 읽어보면 진짜로 삶의 변화까지 이어질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이 훈련 시간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 느끼시죠? 네, 굉장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마음이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변화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아마 이제 훈련이 중반기를 넘어서 하반기로 들어가는데 이 훈련이 다 끝날 때쯤 가시적인 성과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에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예. 제가 한 번 얘기했죠. 잠언 훈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으로 아마 나눠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인생에서도 잠언 훈련 받기 전과 받고 난 다음에 후의 인생이 아마 달라지는 아마 이번 훈련이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소감문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기대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좀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겠다, 보호를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잘 어떻게 자라나려고 할 때 또 항상 우리는 적이 있죠. 바로 이 사단 마귀.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이 사단 마귀. 이 영적인 존재와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좀 잘 돕고 의지하면서 붙잡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6절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16절에도 좀 중요한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해요. 생명나무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할 때 아마 생명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깊게 얘기 들어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질서정연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아멘. 지혜를 얻는 사람들의 결과라고나 할까요? 외적인 열매겠죠. 어저께 배웠던 우리 징계에 대해서 배웠던 징계의 열매가 뭐였죠? 사실 징계는 아픈 거지만 그 징계에 따른 열매가 있다고 했죠. 우리 하나님과의 올바른 위치, 올바른 관계가 벗어났을 때 그 올바른 관계와 위치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징계라는 수단을 활용하시는데, 이 징계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받고 이 땅에 펼칠 수 있다고 했죠. 위치 자체가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 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혹은 벗어났던 위치, 그것을 온전히 다시 바르게 하는 어떤 수단인 거죠. 근데 징계는 친아들, 친자에게만 하지 남의 자식에게 징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또 우리가 친자식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있었죠. 의와 평강. 이것은 내적인 열매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징계지만 열매가 내적으로 맺게 돼요. 의와 평강. 어저께 의가 뭐고 평강이 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외적인 열매입니다. 여기 보면 지혜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 땅으로 살아가는데 얻어지는 외적인 열매 또한 지혜는 주어지게 됩니다. 내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외적인 열매도 같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손에 장수, 왼쪽에는 부귀, 외적인 열매를 상징하는데 삶의 안정입니다. 안정. 여러분 모두 삶의 안정을 바라시죠? 네, 삶의 안정을 바라십니다. 근데 삶의 안정을 바라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혜. 사실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성공할 수 있고 순간 돈을 얻을 수도 있고 하지만 또 나중에 그 모든 부귀 영화를 얻는다 하더라도 인간은 유한한 존재죠. 언제 어떨 때 죽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실제로 질문한 건데 CBDC, 적그리스도 통제사회, 디지털 화폐 너무 두려워요. 그러면 우리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주는 돈만 받아먹고 살고 적그리스도가 주는 빵만 얻어먹고 살고 그렇게 통제사로 가는 거 아닌가요? 너무 두렵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거보다 더 훨씬 가까운 종말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 우리는 죽는 존재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그 통제사의 디지털 화폐 뭔가 좀 두렵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 개인적인 종말보다는 훨씬 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훅 데리고 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내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종말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사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종말 체제는 너무 먼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내일 이 자리에 못 올 수도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일상이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걷어지면 우리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이 삶을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막이라고 할까요? 이 보호막이 찢어져서 사단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우리를 인생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이 바로 그 개입하게 될 수 있는 합법적인 침투 경로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 보호막이 찢어져서 합법적으로 사단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우리 인생을 훔치고 도둑질할 수 있는 권한을 뭘로 얻게 되냐? 우리의 죄로 인해 그 권한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어떤 죄는 그냥 사소한 죄는 그냥 하나님도 알지만 그냥 넘어가는 죄가 있지만 어떤 죄는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뭐 묻지마 살인 사건, 또 이번에 보니까 그냥 고속도로 달리다가 앞으로 오는 차가 정면으로 들이받아서 이유 없이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담보해야 되냐? 예, 살아있는 동안 제가 한번 설교 때 얘기했지만 내일 죽어도 전혀 후회 없는 삶을 오늘 살아야 됩니다. 예,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가진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기회만 있으면 전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 그리고 내가 얻은 이 복음이 나에게 영생을 얻어다 준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우리는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통제사회,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베리칩, 666 짐승해포 그것도 준비를 해야겠지만 성경은 그걸 준비한다고 해서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또 나의 영혼에 대해서 더 깊이 관심을 가지십시오.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삶이 만족스럽고 내가 진짜 믿는 건가?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는 그렇게 저는 내 영혼에 대한 준비가 청년 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준비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훈련이죠. 이런 훈련과 복음에 대한 확신. 지금 여러분이 그런 청년 때 준비를 하고 있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준비거든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확신이 또 갑자기 생기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시적인 삶에 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인생 가운데 이렇게 견인해 주시면서 어느 지점에서야 하나님이 전부였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는 걸 깨닫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게 전부 다 이게 전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 갑자기 깨달아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바울과 같은 사도 바울은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갑자기 회심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급변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급변하는 걸 전 보진 못했습니다. 예. 이런 삶의 과정 가운데, 이런 씨름 가운데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다 믿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보고 이게 다 헛되구나라고 깨닫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붙잡는 게 예수님입니다. 우리 신앙은 좀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야같습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 또 좀 미련합니다. 다 해보고 안 돼서 비로소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게나마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 풍조에서 예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속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 안 믿고 모르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도 많고 잘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어서의 삶, 이생의 삶이 있고 그 삶이 영원히 결정되는데 살아있는 동안 내 죽어서의 삶이 어떤 삶을 살지 결정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은 그 전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세의 삶과 이생의 삶. 그래서 우리는 이생의 삶을 준비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예. 그래서 전도서는 이런 얘기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살아생전에 일궈놨던 그 모든 부귀영화와 재산과 그 많은 종들과 그 많은 것들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을 보고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게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쌓아놓은 그 부귀영화가 죽어서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내가 쌓아놓은 걸 누가 갖느냐? 다른 사람이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의 그 기자는 정말 황당하고 헛되다. 인생이 이렇게 헛된다. 내가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냐.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영원한 가치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17절 계속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계속해서 지혜를 얻었을 때 외적으로 열면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혜를 얻고 그 길을 따라잡을 때 여러분 어저께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지혜를 붙잡고 갔을 때 많은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참된 기쁨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세상의 길입니다. 근데 이 길, 결국 이 지혜에 도달하는 평강과 참된 기쁨과 부귀영화의 길, 지혜가 안겨주는 내적 열매와 이 외적 열매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과정. 그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은요, 이 세상이 제시하는 길은 많은 즐거움으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속기도 합니다. 그 길을 갈 때 여러 가지 좋은 말로 이제 표현합니다. 자유,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네 마음이 신이야.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자유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좀 충동적이거나 어떤 내 도파민을 자극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말과 행동들을 솔직한 걸로 또 포장하기도 합니다. 너 너무 솔직한데 너에게 너무 솔직한 면이 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땐 솔직한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포장한 거고요. 죄입니다. 죄. 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징계라는 이름으로, 이게 징계라는 이름이 성경적으로 재해석을 하겠지만 사실 징계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은 학대를 또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학대를 하죠. 이처럼 이 세상은요, 좋은 말과 감언이설, 그럴듯한 말로 우리에게 포장하면서 길을 제시합니다. 마치 그 길의 끝에는 파라다이스가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넓은 길, 큰 길은 찾는 이가 많지만 그 길은 생명이 없다라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께서 생명,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추구하는 이 지혜의 길은 이와 같습니다. 반드시 지혜를 얻게 되는 열매,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있지만 그 과정은 아름답거나 즐거운 길이 아닙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귀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쉽게 얻어지는 것은 쉽게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쉽게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뭔가 쉽게 얻어졌다. 쉽게 잃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귀중한 거는요, 고귀한 거는, 가치가 있는 거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설, 거의 100%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재민이가 그 소감문에 블랙벨트, 이제 주짓수 블랙벨트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지혜만을 추구하겠습니다. 이런 소감문에 감동적인 멘트, 순간 충동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진짜로 마음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짓수 선수에겐 블랙벨트가 가장 높은 벨트인가요? 가장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최고 단계? 그거에 필요 없다. 이렇게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으면서 그렇게 또 쉽게 너무 포기하는 게 아닌가. 그래도 좀 하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몇 개월 안 되지 않았어요? 네. 하여튼 나중에 네. 또 나누고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의 요점을 들어보면 그 말의 요점이 뭐냐? 가치 있는 게 뭔지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런 뜻으로 이제 알아들은 거죠. 자기가 추구했던 거를 추구해 봤더니 진짜 가치 있는 것이 지혜였더라. 블랙벨트와 감히 견주어서 비교할 만한 가치가 아니더라. 이 가치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저께 차 타고 수빈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정말 우리 훈련생들이 변화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변했나? 제가 봤을 때 뭐가 가치 있는지를 분별력이 우리 훈련생들에게 생긴 것 같아요. 이 소감문을 읽었을 때 계속해서 반복돼서 훈련생들의 소감문이 이게 가치 있고 이게 소중하고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뭐가 옳고 그름이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제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혜는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고 그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분별력인데 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가입됐을 때 그 분별력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감문을 봤을 때 그냥 나오는 멘트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걸 알면 내 눈꺼풀에 감춰져 있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치가 발견되면 그동안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훈련생들에게 지금 그게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변화다. 결국은 변화되고 있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분별력이, 통찰력이 생기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지금 소감문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나요, 여러분들? 동일한 느낌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가는 길은 대가지불과 고단하다. 하지만 우리에게 내적 열매와 외적 열매가 함께 동반된다. 그 반대로 세상에 보이는 즐거움의 길은 갈 때는 즐거워 보이고 뭔가가 얻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좋지 않다. 또 영생의 길과 반대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네,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네.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생명나무라는 생뚱맞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예. 왜 지혜랑 생명나무랑 비교해서 견줄까요?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 얻는 게 생명나무라고 하는데 언뜻 들어서는 잘 이해가지는 않습니다. 지혜를 통해 얻는 게 생명나무라. 너무 무슨 상징적인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좀 우리가 알면 상징적인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생명나무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생명나무
생명나무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동상 중앙에 선악과만을 두신 게 아닙니다. 동상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두 개를 두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고요.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는 존재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뭘 못 먹게 됐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예,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 생명나무에서 주는 공급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잃어버렸는데 왜 잃어버렸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죠. 이 부분 잠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잠깐 찾아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찾으셨죠?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기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에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 개를 두셨는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 즉시 하나님께서 했던 조치가 이 생명나무를 불칼로 두 그룹 사이에 진을 쳐서 사람의 그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원래는 자유롭게 먹었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지혜와 왜 생명나무를 동일시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여기엔 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선악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 고난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왕 같은 존재로 대리통치자로 창조하셨지만 그래도 피조물입니다. 그 선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경계선입니다. 그것이 뭘로 알 수 있느냐? 바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게 바로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그것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즉 피조물은 뭐가 선인지 악인지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창조한다는 건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어서 벌받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가 선이고 뭐가 악한지 하나님 없이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의 선언인 겁니다. 그건 즉 피조물로서 위치를 잃어버리고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 그 근본적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뭐냐? 폐륜입니다, 폐륜. 이것이 이제 폐륜인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물리적 세계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근데 보이는 물리적 세계에서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 방불한 존재로 에덴 동산에 두셔서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게 하는 왕 같은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왕 같은 존재지만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근데 인간이 그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왜 선악을 하나님만 판단합니까?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 있을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먹지 않는 게 선인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뜻에 따라 행하는 게 선인 겁니다.
그럼 그것을 먹는 즉시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먹음으로써 비로소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옳고 그름 하나님의 행동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걸 먹었더니 내 눈이 밝아졌네? 내가 옷을 벗게 됐네? 왜 하나님 난 이걸 안 가르쳐 줬지? 그 말은 즉 판단이 들어와서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폐륜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판단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즉 교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패착이 바로 이것이죠. 이 땅에서 왕적인 존재를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나무를 보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먹어버리게 되죠. 그 즉시 생명나무를 못 먹게 됩니다. 원래는 선악과를 안 먹었을 때는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인간을 영생하도록, 그러니까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영원히 살도록.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에덴 동산 때는 뭐 몸이 아플 수 있냐 없느냐 이거를 뭐 따지는 분들도 계시는데 천국은 그러니까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는 몸이 아프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생명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노화가 되거나 좀 나이가 한 80 됐다. 뭐 추정하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다시 20대로. 또 뭔가 기능이 저하되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다시 20대로. 오늘 기력이 떨어진다. 체력이 떨어진다고 생명나무 하나 먹으면 다시 기력이 나오고. 너무 늙어서 힘들다 그러면 생명나무 먹으면 다시 살아가고. 이렇게. 이게 생명나무.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고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영원토록 에덴 동산의 시스템을 전 지구적으로 확장시키는 게 인간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판단하고 선악이 뭔지 내가 규정짓겠다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는 즉시 생명나무에 손을 못 대게 하나님의 불칼로 양 두릅 사이로 이걸 탁 둘러쳐서 인간이 못 건드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한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고 오래 영원토록 사는 게 좋지 못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죄가 들어온 인간에게 그 죄로 인해 미움, 다툼, 시기, 분노. 그럼 죄를 범한 인간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담과 하와의 두 자녀 가인과 아벨. 바로 살인이 일어납니다. 서로 죽이고 뺏고 미워하고. 원래 인간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판단하면서부터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 판단하면서부터 하나님을 판단하면서부터 인간이 선악을 규정하면서부터 바로 그의 자녀에게 살인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죄를 범하면서 영원토록 사는 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몸 아픈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게 축복인가요?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죽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해서 영과 혼, 육신이 죄화되었기 때문에 그 병든 마음과 몸의 상태로는 영원히 사는 게 인간에게 저주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나무를 건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에 보면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게 엄청난 강도입니다. 강력한 의미입니다. 즉 모든 공급이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인간하고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급이 끊어집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우리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예.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선악을 먹고 인간에게 들어온 고통이 있습니다. 전에 없던 문제가 들어왔는데요. 그 문제가 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하고 분리가 됩니다. 모든 공급이 끊어집니다. 모든 공급의 원천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오는데요. 첫 번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임신하는 고통을 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고통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그러니까 고통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한 번도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고통이 뭔지 모르던 존재가 인간 삶에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뭐하냐?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문제시 여기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하고 단절되고 그 죄의 여러 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을 원하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원래 하와는 남편을 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편을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부부관계나 결혼하면 알 겁니다. 항상 여자는 남편을 원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항상 늦게 들어오면 지금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느냐 계속 전하고 계속 원합니다. 여자는 남편을 계속 원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계속 다스리려고 합니다. 내가 어디 간다고 얘기했잖아. 왜 이렇게 전화해? 그래서 계속. 이게 뭐냐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지고 문제시가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원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던 아담과 하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서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그러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원래는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명나무, 그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원토록 영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에덴 동산의 경작, 그 시스템을 하나님 나라를 전 지구적으로 확장시키는 게 아담과 하와의 사명이었는데 먹고 사는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이제 땀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그 소산물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원래는 자동적으로 얻는 존재가 먹고 사는 존재로 전락한 겁니다. 이 왕적인 존재가 거지로 전락한 겁니다. 왕은 명령하고 다스려서 왕국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소유물로 갖습니다. 왕이 누구한테 밥 한 끼 달라고 구걸하진 않잖아요. 좀 그런 꼴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적인 존재로 태어나셨는데 우리를 창조했는데 이제는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로 전락한 겁니다. 이 왕적인 존재가 거지로 한참 밑으로 격상된 겁니다.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함에서 한참 밑으로 격상된 겁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예. 하나님하고 그렇게 단절된 느낌, 하나님하고 깨어진 느낌, 그러면서 빈 껍데기 같은 느낌, 이게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18절, 내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경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환경 문제. 원래 에덴 동산에는 환경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면 노아의 방주 전에 인간의 수명이 500년, 600년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한 자연환경 요건에서는
환경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 우리 인간도 타락했지만 자연 만물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바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회복돼야 이 환경도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 도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지른 죄로 인해 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주변 환경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비참한 결과에 이르는데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죽음이 들어옵니다. 원래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지만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즉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비참함이죠.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는 죄고요. 다른 하나는 죽음의 문제. 또 하나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이 세 가지를 인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가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깨닫는 게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세상은 복음을 미련하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고백했죠. 이 복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 알고 나니 내가 아는 지식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게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죠. 가치를 알았다는 겁니다. 보다 귀한 가치, 보다 더 큰 가치를 알아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나무와 지혜랑 이렇게 비교해서 견줄 만큼 동등하다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가 어떤 것인지 알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즉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은 이 생명나무를 다시 얻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기 시작했다. 생명나무의 공급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바로 지혜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것이다. 하나님의 공급이 다시 시작되는 생명나무를 먹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 기자가 얘기한 대로 생명나무와 지혜를 비교해서 견준 게 이해되시죠? 그만큼 지혜는 생명나무와 견줄 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다.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든 공급이 다시 회복되는 바로 그 지혜는 복되도다라고 1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18절을 좀 정리하자면 생명나무는 죄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공급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것은 생명나무를 얻은 것 같다. 여러분 그만큼 지혜는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복되고 좋은 가장 가치 있는 우리 지혜를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공부하고 배우고 있죠.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은혜이자 공급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다시 생명나무의 공급이 시작됐다. 들어오기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쯤에서 또 잠깐 좀 뜨거운 열기를 조금 잠깐 텐션을 낮추면서 찬양 한 곡 들으면서 갈까요? 네. 우리 또 시청해주고 계시는 또 우리 잠원 해외에 계신 수강생 여러분 그리고 또 지방에 계신 수강생 여러분 인사말로 채팅에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해드리고 또 좋은
귀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세계적인 워십팀이죠. 자칭 세계적인 워십팀 YDP 워십의 리드 보컬, 오늘 준비된 찬양, 네, 웨이메이커. 준비했나요, 진짜로? 네, 우리 큰 박수로 모실 때 길을 내시는 주님, 웨이메이커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YDP 워십의 이기은 전도사입니다. 다 같이 길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만 만지네 주리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아멘. 네, 아유,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요. 네, 좋으셨죠? 네, 정말 세계적인 워십팀이 곧 될 것 같습니다. 네,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어서 19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네, 지혜로 땅을 터를 놓았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서와 어떻게 보면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지혜라는 것을 통해서 땅에 터를 놓고 명철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늘을 견고히 세우고. 이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눈에 보이는 땅에 터를 놓았고,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께서 연결하십니다. 또 명철도 보이지 않는 것인데 또 하늘을 견고히 세웠다. 보이는 하늘을 견고히 세웠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라고 얘기하는데요. 맞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눠져 있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 내적인, 어떻게 보면 아까 늘 얘기했지만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는 삶의 열매로 결국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즉 뭐냐? 결국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삶의 열매는 사실 보이지 않는 걸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걸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차원은 2차원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원의 세계는 3차원에 속해 있고, 그리고 3차원의 세계는 4차원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의 일을 해결하려면 사실은 4차원의 일을 건드려야 됩니다. 1차원이 여러분 뭐죠? 뭘로 돼 있죠? 점하고 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점선 1차원이라고 하면 2차원은 뭐죠? 점선 면. 면까지 이제 2차원입니다. 그럼 3차원은 뭘까요? 점과 선과 면이 있다면 3차원은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공간. 그 4차원은 뭘까요? 그 공간에 시간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나타냈다고 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원리들이 성경 말씀에 이제 고스란히 담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부터 보이는 세계에 이르기까지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19절하고 20절하고 바로 연결된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의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렇죠? 지식으로 보이지 않죠. 지식은. 근데 이거 보이지 않는 세계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공중의 이슬을 내리게 한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 차원, 3차원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보다 높은 차원의 지식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차원의 이 지식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기능하도록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과 같은 방불한 존재로 기능하도록 우리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보이는 세계로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보이는 세계를 창조했다고 했죠. 그 영적 원리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언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게 이거랑 연결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구절들이 여러분 꽤 많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은 통찰력,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통찰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찰력보다 좀 더 깊이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는 보다 높은, 한 차원 높은 지식이라고 할까요? 차원이 다른 지식. 똑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다릅니다. 똑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그것을 문제를 인식하는 차원이 다르게 됩니다. 그 말은 즉 뭐냐? 문제 해결 방법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려주시는 지식을 받아야 됩니다. 가끔 그런 경우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상한 획기적인 신약 개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수면제가 어떻게 개발됐는지 아시죠? 마취제가 어떻게 개발된지 아시죠? 예. 마취제가 없을 때는 사람을 수술하는데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마취제를 개발하신 분이 성경을 읽다가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떼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재우면 되겠네? 그래서 마취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보다 다른 차원의 지식.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를 통해서 재우고 수술하면 일어날 때는 아프죠. 근데 수술할 땐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 그렇지만 하늘에서 주시는 지식.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의 판도를 바꾸는 사람들이 역사상 많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한 차원 높은 하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이 하늘의 지식이 여러분들, 이 잠언 훈련생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초를 우리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삶의 기초를 세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다 다른 차원의 지식을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의 지식을 우리에게 한 차원 높은 지식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건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통찰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보면은 이 눈썰미가 있습니다. 관찰력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의 지식을 받는 사람들은요, 관찰력이 뛰어나고 눈썰미가 있습니다. 평범하게 보이는 것들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4차원, 보이지 않는 세계, 3차원의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즉 3차원은 4차원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4차원의 일들을 풀어내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풀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신비롭게 생각하는데 하나도 신비롭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걸 주셨습니다. 기도가 뭐냐? 3차원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4차원의 일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셨죠? 주는 그릇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한 너에게, 그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네, 네가 4차원의 일을 땅에서 해내면 그 일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다? 기도라는 도구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실제로 응답한다고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우리에겐 천국 열쇠, 4차원의 무기입니다. 4차원의 일을 해야 3차원의 일이 풀립니다. 또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아니시죠?
구약 성경이 예수님 말씀 맞네요. 어떤 제 예물을 드리러 하나님께 왔을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놔두고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 제가 어저께 우리 잠깐 나눔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앞길이 막히거나 뭔가가 이제는 어떤 성공의 반열에 올라서야 되는데 어떤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자꾸 놓치고 내 앞에 오지 않고 뭔가 기회의 문 앞에서 자꾸 좌절되고 이렇게 반복되면요. 여러분 인간관계 내가 지금 어떤 인간관계랑 틀어져 있는지랑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영적인 일을 할 때 이 현실적인 일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하고 좀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이게 우리 앞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은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결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3차원의 일, 이 땅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일에 임팩트를 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한테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땅에 있는 네 형제랑 화해해라. 그리고 나한테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보고 미련하다고 하거나 나가라고 하면 공회에 잡혀간다. 재판받는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법원에 끌려가거나 어떤 고소를 당하거나 다투지 말아야 형제들과 다퉜거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린다. 원인을 모르는 약식 재판을 받게 된다. 뭐 벌금을 물는다. 이런 세상 공회에서 뭔가 재판을 받게 된다. 또 인간관계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걸 수 있습니다. 전혀 이거랑 연결될 법하지 않은 일들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형제한테 노여하거나 뭐 나가라고 하면 너 공회에 잡혀간다. 근데 이게 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4차원의 일을 건드려야 영적인 일을 건드려야 3차원 눈에 보이는 일들도 풀리게 되는 수많은 사례들이 여러분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이제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하늘에서 주시는 지식인 거죠. 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성경 말씀을 조명해 주실 겁니다. 이런 하늘의 지식을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이건 이 세상에서 얻는 학사, 박사, 학위, 그 학위를 통해서 얻는 지식하고 차원이 다른 지식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 조명받아 그 순종했을 때 여러 갈래로 문제의 실타래들이 풀리는 경우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늘의 차원의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그것을 갈망하고 갈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을 부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몇 가지 저에게도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근데 참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머리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식으로 주시고 내가 묶여있던 인간관계, 내가 다른 사람을 약간 미워했던 것 이런 게 풀리면서 희한하게 그런 것도 같이 풀립니다.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례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다라는 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깊게 내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전 영성에서 좀 다뤄줘야 됩니다.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 있죠. 야곱의 딸이 디나,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하고 야곱의 오빠들이 열받아가지고 그 강간범들 다 죽입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좀 놀랍습니다. 어떻게 나오냐? 우리들 중에 우상신배 조각상 있는 거 다 내놔.
예. 딸이 강간당했는데 왜 우상 조각신들이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할까요?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연관이.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막이 있는데 그 보호막이 찢어져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는 게 죄가 있습니다. 죄. 그 죄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의 죄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 우리 하나님이 보호막을 찢게 만들어서 사단이 우리 삶을 노략질하게 되는 합법적인 경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영적으로 다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식을 보다 높은 차원의 땅의 지식을 뛰어넘은 이 하늘의 차원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은 20절까지 나누고 또 잠깐 어저께 제가 우리 잠언 훈련을 같이 듣고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실시간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주소를 보내주면 이 잠언 훈련생 티를, 전신갑주 티를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한 2분 정도가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계시는 아보카도님이 신청해 주셔서 티가 제작되는 대로 티를 보내드리고, 그 터키에 계신 분, 터키죠? 터키에 계신 분이 신청하셔서 마침 그분의 아는 지인이 수원에 사는데 터키에 갈 일이 있다고 해서 그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청을 통해서 잠언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 이 시간에 함께 들었다는 것이 또 귀하기도 해서 잠깐 선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또 우리 나머지 시청자분, 신청하고 계신 잠언 훈련생들, 온라인 훈련생들 중에 나 이 티 너무 입고 싶다, 받고 싶다 그런 분들 있으면 주소를 보내주십시오. 딱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한 분만. 너무 귀한 티기 때문에 한 분만 더 신청을 해주시면 그분에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훈련 참석해 주신 분들, 우리 성도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오늘 16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초를 세워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정말 우리 모든 훈련생들, 온라인, 오프라인 받고 있는 훈련생들에게 땅의 차원이 아닌 이 하늘의 차원의 지식이 부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 잠언 훈련생들에게 개입하여 주시고 전에 볼 수 없던 눈으로 성경이 읽혀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